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교회 임유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많이 거꾸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목사님의 아이디어를 들을 때마다 오, 좋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이런 주중 예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시고 싶은 버전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오늘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대화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아닌 논쟁과 싸움으로 끝이 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리된 게 아니죠.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성경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둘 다 성경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도 또한 나옵니다. 심지어 같은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기 아까 본문에 보시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인공이지만 거기 예전에 예수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는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언급된 갈릴리 지역에 대한 좀 폄훼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지역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볼 내용들 두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오?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약간 공격성 발언을 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도대체 어땠길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을까요? 신약이 시작되기 전 신구약 그 중간 400년 사이에 어, 대 그 격동의 시간이 벌어지죠.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로마라는 나라를 만나서 굉장히 존폐 위기에 몰리고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출신 분봉왕인 헤롯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헤롯은 같은 유대인 지방 이스라엘 출신이긴 하지만 워낙에 욕심이 많았고 또 정통 유대파 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 착 달라붙고 로마에 달라붙으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로마 정책들을 실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에 강력 저항했던 인물들이 그 당시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갈릴리 출신 사람 성경에 누가 있는지. 구약에는 요나. 요나가 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실 때 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던 와중에 거기 있는 군중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너 혹시 갈릴리 출신 아니니? 이러고 물어보죠. 그 정도로 갈릴리는 그 레지스탕스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이었고 또한 이방인들의 교류가 많았고 율법 교육이 부재했던 지역으로 꼽혔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타협한 사람들 아니면은 말씀을 잘 실행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분류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분류했죠. 그리고 헬라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폄훼하고 좀 아, 하대하듯 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에게 비슷한 문화가 있기도 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이래, 경상도 사람들은 이래, 뭐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 모르지만, 여러분들끼리 부산 사람들은 이래, 뭐 그런 거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레 지역도 사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성전 경비병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혼이 나죠. 너희들 이 부지랭이들아, 너 타협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경비병들 또한 이 유대인 출신의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맡아서 도왔던 사람들이 다 이 레위인 출신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냥 고용된 성전의 급여를 받으면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명령에 따르는 그런 그냥 고용된 경비병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 치안을 유지하는 데만 그 사용할 수 있었고 로마가 다행히도 이 다행은 아니지만 이 성전 안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 경비병들을 사용했음을 오늘 성경 내용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 권력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수인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 성전 경비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여기 있는 주요 인물들과 함께 이 내용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이 중간기에 나온 사람들인데요. 이 신구약 그 400년 사이에 엄청 디벨롭이 돼서 민중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어떤 좀 특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페루심이라고 하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았다 로마로 넘어가는 과정에 히브리어를 까먹었기 때문에 주로 아람어를 주로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시죠. 그 페리샤이아라고 아람어로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 특별하게 별도의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페리샤이아라고 이제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통 복음, 그 구약에 나오는 규범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죄, 불경건, 이방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출신이 어떤 혈통이나 혈족이나 왕족 뭐 이런 출신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그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출신처럼 완전 고위직 그 혈통의 출신들이 아닙니다. 주로 중산층, 서기관, 라피 출신들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랑 제사장들이랑은 다르게 성전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회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민중들의 영향을 얻고 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민중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회당, 가까운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거룩과 정결을 실천하는 규범들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회당 지역 중심의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동네 교회의 그 지도자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처럼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지역 유지들이 되고 또 그 권력가가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한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언제부터 대중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립되고 자신들만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좀 협소한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하고부터 이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로 가고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때예요. 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을 지탱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수호해온 사람들이야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계승하는 그런 것들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그 회당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냐 안 받느냐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이 좀 소외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바리새인들을 지탱하는 요소들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좀 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 좀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굉장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질문들을 하죠.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사실 굉장히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에 대한 좀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매우 무언가를 통해서 얘들을 좀 깎아내리고 좀 걸러내고 싶은 그런 말들과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이제 나오죠.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이 있는지를 이 내용이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자, 여기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대중을, 사람들, 자기네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들을 의식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냐 못 얻느냐에 관심을 더 많이 쏟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서 어긋난 율법들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돼.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이 타협한 거야.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것을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들, 가르치는 것들을 듣고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하다 보니까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죄를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민중들에게 내가 좀 더 인기를 얻어야 돼. 이제 여기에 더 마음이 가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옳게 이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했죠. 결국 이들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했던 그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예수님이 출현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냐 못 얻느냐에 더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보다는 대중들의 인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예수님에게 있는지 제자들에게 있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변질된 질문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부터 생겨나는 문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제가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1세기 기록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기록 문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로마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도 구별된 자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이름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지을 정도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로마의 공식 기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로운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은 도둑질이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 특이하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추종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가 그들의 삶을 구속하고 강한 지탱에 힘이 되는 것 같다. 그들은 우리와 확실히 구별된 사람들처럼 보인다.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의 구별됨이랑 바리새파의 구별됨이랑 좀 무엇이 다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했지만 이 크리스찬 삶을 살다가 보면 남을 의식하게 되고 남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좀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한 적이 없는지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에서 이게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왜곡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술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다 거짓말이죠.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별 내용 같지 않은 내용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를 기준으로 질문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시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죠. 왜 가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친령을 내리죠. 인구조사라고요.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세금 떼려고요. 그리고 그거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상납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극렬히 저항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거역했다는 이유로 2천 명 가까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야. 이거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태도와 그것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은 사람이고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그럼 너도 한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 거짓말,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칩니다. 다 거짓말이죠, 사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또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을 판단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항상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만 질문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는 난 너가 싫어. 너가 인기 있는 게 싫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네가 싫어. 대중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마. 사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실제 마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질문으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본 마음을 얘기하면 좀 찌질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다르게 보일까 봐 그걸 좀 좋게 표현한답시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는 하지만 마음 안에는 칼을 숨기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왜 이토록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을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을 빠르게 하는 건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같을 때가 있죠. 내가 너보다 아는 것도 많고 살아온 경험도 많고 난 이런 사람이야. 너희랑은 달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나 부산에서 30년 사람이야. 30년 산 사람이야. 나 이쪽 정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뭐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 교회에 오래 있었어. 나 이 교회 어? 나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것도 바리새파처럼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지를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시기하는지, 그걸 모른 상태로 자기는 성경대로 살고 있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의 배경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그룹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들 자꾸 의식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 잘못 전달되거나 낭패를 겪은 일들이 있으면 한번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내 마음에서 저 사람하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나이스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거나 또 상처를 입히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지. 또 자녀 관계에서도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좀 동기가 미움과 이기심 이런 걸로 대화가 이렇게 좀 진전이 된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관계가 틀어진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